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귀한 화요일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정말로 귀한 하루 되십시오. 날씨가 많이 춥지만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스가랴 9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본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9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스가랴 9장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왕이 등장해요. 한 왕은 강력한 역사적으로 힘을 자랑했던 군주입니다. 그래서 제국을 건설하죠. 포악하고 잔인한 왕 군주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왕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왕이지만 백마를 타지 않습니다. 대비되는 이 두 왕이 정말로 비교가 돼서 이 평화의 왕과 또 이 강력한 군주가 비교되는 것을 오늘 스가랴 9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할까요? 스가랴를 잘 들여다보면 스가랴를 두 가지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장부터 8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왜 독려하냐면 이들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했는데 16년 동안 멈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 재건에 힘을 내라, 빨리 이 일들을 완성하자라고 하는 독려의 메시지가 바로 1장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 그런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백성들은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힘을 내서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대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예언의 내용이 나와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먼 미래, 그러니까 몇십 년 이가 아니라 몇백 년 이후에 있을 일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을 본 내용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입니다. 오늘 읽은 9장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이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는 말씀과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대비해,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폭군이고 제국을 완성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의 이 예언, 미래에 이런 왕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가 기록된 연대는 기원전 500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활동했던 시기는 그 이후부터 170여 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냐면 170년 전 일인데 그 일들을 예언해서 그 일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170년 이후에 있을 일이 눈앞에 있는 내용처럼 보여지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대함이에요. 우리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건 좋은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도전이 있거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33년 이수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역사적으로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당시 세계의 패권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 제국과 맞서게 되죠. 그래서 싸웁니다. 그래서 기원전 333년에 이수스 전투에서 그는 페르시아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은 거침없이 시리아 지역, 그 해안선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지역, 두로와 시돈을 점령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은 이 유럽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고리는 결국 이집트를 정념하느냐,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하는 이 걸프 지역 쪽 말고 이 아프리카를 잇게 되는 이 이집트를 점령하느냐 점령하지 못하느냐는 전 세계 패권을 갖게 되는 어떤 그런 목표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이 해안선 땅,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 땅을 거쳐서 결국 두로와 시돈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정복하고 이집트까지 정말 이 싸움으로 이 영향력과 전투력을 보여준 왕이 바로 알렉산더 왕입니다. 강력하고 왕성한 군대를 필두로 해서 알렉산더가 힘있는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두로와 블레셋을 점령하는 강력한 재앙의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래의 진흙같이, 그러니까 지금 두로라고 하는 이 도시 국가는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두로는 무역을 많이 했던 핵심 기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큰 나라가 아니고 도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부유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부유했냐?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을 정도로 부유한 도시 국가가 바로 두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지금 누가 간섭하고 계실까요? 4절 보니까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면,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이것을 정복해 나가고 있는데 그 뒤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근데 두로를 정복하는 이 장면을 좀 역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 두로는 도시국가라고 했죠. 강력한 도시국가고 무역으로 많은 부를 누렸는데 이 두로의 왕이 꾀를 냈어요. 그래서 이 해안선에 도시가 있는 것 갖고는 너무 불안하니까 조금 떨어진, 약 해안선에서 800m 떨어진 이 섬에다가 도시를 또 건설했어요. 그러니까 해안선의 도시가 아무래도 뭐 공격을 당하는 어려움 당해도 결국은 이 섬에 있는 이 해안선 따라서 800m 떨어져 있는 섬을 정복하지 않고서는 두로를 완전히 정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패권을 잡고 있는 시기에 두로가 이 해안선까지 침범을 당했지만 두로가 쉽게 멸망하지 않았던 건 이 섬의 도시를 형성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섬의 도시를 형성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섬이 강력하면 사방에 아무리 배로 들어와도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상륙을 해야 되죠. 뭐 지금처럼 뭐 포를 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배를 끌고 넘어가서 해야 되는데 기동력도 안 될 것이고 화력도 뒤처질 수밖에 없겠고 그러니까 바닷물을 뒤집어 쓰고 한다는 건 굉장히 이 육체적으로도 체력이 저하가 될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는데 알렉산더가 얼마나 이 전쟁에 능했냐면 이 해안선에 있는 도시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을 정복하고 막 불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폐기물을 해안선 뚝에 던집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어떻게 하냐면 간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방조제를 싸는 것처럼 간척을 해요. 그래서 800m 떨어져 있는 이 섬까지 가기 위해서 이 정복한 도시의 폐기물을 쌓아서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섬이었을 때는 정복하지 못하지만 도시로 연결된 길을 만들어 버려서 이 두로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170년이 지난 그 이후에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셨어요. 아니 섬 위의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그것을 내다보시고 정복하게 내다보시는 놀라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로가 멸망하는 것을 보고 가장 겁을 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 저 두로, 저 대단한 도시국가이고 저렇게 부자인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망할 수 있을까? 그것을 보고 겁을 낸 민족이 있었는데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알렉산더는 두로를 이렇게 점령하고 블레셋에게로 바로 내려갑니다. 5절과 6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드는 잡족이 거주하리니 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블레셋의 오부족,
사실 이 블레셋이 이 가사, 가드, 에스글론 등 해서 연합군대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 오부족의 연합체를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알렉산더 대왕의 한 일을 주께서 하셨다고 아까 9장 4절에 말씀하셨죠. 주께서 이 일을 간섭하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두려움을 느껴요. 알렉산더 대왕 때문이 아니라 170여 년이 지난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1.1획도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을 파고드는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나 앞으로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고 1.1획도 틀림없는 귀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스가랴 선지자는 또 한 분의 왕 장차 오실 메시아를 전합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 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허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무엇을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이런 완벽한 평화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분은 다른 게 믿음의 본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이 예수, 평화의 왕이신 예수,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이 예수가 임하신 것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약속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체험하지 못해서 비그리스도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이것이 가짜요, 전설이요, 꾸며낸 이야기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분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주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스가랴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옛날 2000년 전 사람이 뭐가 유식하고 뭐가 좋은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본분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끝이 난 걸까요? 평화의 왕이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고 예수님이 남긴 유산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으신 것을 보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